인간으로 살며 인생으로 산다는 것을, 이런 제약들을 제거하는 것이 기독교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참다운 인간으로 사는 모든 시간과 공간의 그 혜택들을 놓치는 것이 됩니다. 모든 장애를 제거받아서 아무 걱정도 필요 없고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고, 그래서 성찰도 없고 반성도 없고 노력도 없고 울 일도, 가슴을 졸이는 일도 없는 것이 기독교인이 가지는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인 신앙에 실패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간됨과 인간으로서 사는 문제를 면제받을 수도 없고 면제받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참된 인간성, 참된 인간이라는 존재와 삶이라는 것이 제한이 아닌 하나님의 허락하신 창조의 지혜 속에서 어떻게 놀라운 그 특권이 되는가, 조건이 되는가를 이해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형통과 승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확인하여 절망하는 때 우리를 만나십니다. 한계와 비극과 절망이라는 그 현실을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환경으로, 조건으로 삼으십니다.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생명과 진리의 부재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지적하시며, 그 부분을 채워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피상적인 것으로 진정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모셔야만 완성되는, 한계가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이상 한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접속되어 하나님의 무한하심으로 우리의 유한함이 영원과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확인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존재와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을 모심으로써 내 한계가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내 한계가 결단코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창조의 기적 속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형통해서 신앙적인 보상을 받거나 우리의 신앙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방불한 길을 걷는데, 우리는 그것이 허무하거나 헛되거나 또는 보이는 것으로 피상적으로 해결되는 길이 아닌 영원과 생명과 진리와 맞닿아 있다는데 신자들의 현실이 있습니다. 고통은 믿지 않는 자가 겪는 것과 똑같이 생생합니다. 그 개인이 당하는 삶의 한계를, 삶의 고통을 그렇게 떠넘겨서 넘어가거나 심지어 하나님께 떠넘겨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통을 짊어지십시오. 그 고통을 완화시키거나 변명하는 데다가 신앙을 동원하지 마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비통해하시되 그게 전부가 아닌 존재의 인생인 것을 스스로에게 확인하시고 삶을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때 다윗의 시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의 시와 그의 찬송들은 내가 기도했더니 해결해 주셨다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 사람의 고백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실이 이 죽음을 외면할 수 없고 삶의 현실에서 고통과 실패와 후회와 탄식을 면제받지 않는 삶인 것 기억하시고, 그 눈물과 한숨이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는 더 넓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붙잡혀 있는 자의 눈물과 한숨이 되게 하셔서, 저 사람은 우는데 우는 걸로 다 녹아버리지 않는구나, 저 사람은 고통스러워하는데 고통스러워하는 걸로 다 태워져 없어지지 않는구나, 뭐가 태워도 남는 것, 씻어버려도 남는 것, 이게 뭔가? 라고 묻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확인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특권이며, 우리가 신앙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사 만나셔서 한갓 하루살이 같은 인생에 불과한 인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존귀하게 만들고 영원하게 만드신 창조의 기적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기독교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